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시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니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몇 권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여성이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책. 자, 에스더, 룻기. 또 있을까요? 자, 고민하시는 것 같지만 2개밖에 없습니다. 네, 2개밖에 없는데 참 신기한 거는 이 2 책 다 여인이 그의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라는 내용들보다도 그가 살아갔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분이셨구나 하는 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찰자로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여인이 되어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볼 때 그 본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죠. 에스더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 역시도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우리가 다 여자가 됐다. 오늘은 내가 룻의 입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서 여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라면 그 입장에서 어땠을까? 나라면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또는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떻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룻기 1장 1절에 한번 가보시면 다들 성경책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가보시면 지금 시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네, 룻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1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대가 있죠. 어떤 시대이죠?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여러분 그러면 좀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 할 수 있겠죠. 사사시대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있었다. 네, 네, 왕이 뭐라고요? 네, 21장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사사 시대는 혼란한 시대였고 갈 방향을 잃어버린 방황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대. 그러다 보니 신앙의 전통이나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통치 방법들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던 혼란한 시대. 어쩌면 오늘날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방향을 상실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 목표를 상실한 시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기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물이 넘치고 꿀이 넘치고 먹을 게 많은 땅이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돈이 좀 있고 나름대로 좀 이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주변 도시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말론,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도시로 이주를 해서 이 기근과 흉년을 극복해내고자 했다. 1절, 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이 기근으로 인하여 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도시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이름이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압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주를 하면서 두 아들을 데려갔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오르바, 한 명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의 끝에 보면 그곳에서 거주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엘리멜렉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말론과 기럐도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이제 여인 3명이 모압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있는 마음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갈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상실감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결혼도 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기근과는 또 다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치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하나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넘었더니 더 큰 문제가 또 그 가정에 그들의 삶을 또 어렵게 만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반응,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6절 후반부에 보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 쪽으로 가자고 그러면 며느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 오늘은 여인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고향인데 그 길을 가자고 하시면 여러분 즐거이 두 손 두 팔 들고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냥 시점만 들어도 막 불편할 것 같고 그냥 내가 태어났던 내 어머니가 있는 처갓집 쪽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은요, 참 신기한 게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편도 없어요. 사실은 남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두 여인 다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두 며느리의 이 반응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잃어버렸지만 두 며느리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았는데 두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현실은 점점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두 며느리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8절 9절인데요. 이건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남편도 숨을 거두었고 자기의 가족들이 이제 다 잃어버린 상황인데 이 여인은요 용기를 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위로를 가지고 너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전 여기서 한 번 더 감동을 받았어요. 시어머님이 이 두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구나. 단순히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존귀하게 여기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니까. 실제로는 결혼하면 안 되는 대상이었는데도 결혼했을 정도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가 아들이 다 죽었는데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이 아이들의 인생이 또 걱정이 되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이 두 며느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추측하건대 이 여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인들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아주 어린 나이였을 거라 추측해요. 나중에 보면 어떤 남자가 이 소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그 소녀가 결혼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걸로 본다면 이 룻은 그 당시의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였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의 길을 가라라고 하며 어머님이 그 두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의 반응이 조금은 달라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간곡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며 그들의 인생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였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16절인데요. 16절 17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 내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거는 어머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어떤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마, 고생하지 마, 편한 길이 있잖아라고 할 때 그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길이지만 제가 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저도 그 인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시어머님을 따라 시어머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저도 믿고 따라 가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분을 어머님을 통하여 깨달았던 거예요. 이 10년은 아니겠죠. 이주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살았으니까 최대한 잡아도 10년, 짧으면 몇 년밖에 안 되는 이 시기 동안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의 힘은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풀려지도록 기도하고 그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풀려고 했으면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우리 시어머님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저도 그 길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정말 그 길을 간다면 네가 알지 못한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앞으로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룻에게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막 새로운 일들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1장 끝으로 갑자기 2장이 시작하는데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죠? 보아스. 자, 여러분이 보아스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앞에 나왔던 말론과 기룡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보아스. 뭔가 네. 저는 보아스 그려줄 때 보암직도 하고 막 뭔가 탐스럽고 있고 뭔가 넉넉한 뭔가 이런 느낌이 그냥 딱 느껴져가지고 이 보아스란 이름에서 부유하고 뭔가 넉넉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느낌이 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아스라는 뜻이 이제 넉넉함, 부유함, 그러니까 풍족함 이런 뜻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2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결핍이 있었던 그 가정에 풍부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 읽고 마지막에 딱 가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2장 1절은 우선 보아스라는 남자가 등장했다. 그런데 그 2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이 사람의 어려움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관심 가지고 살펴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근처에 있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좀 주어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러 나가서 어떤 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씨앗을 뿌린 그 보리를 추수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양식을 구합니다. 사실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죠.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은 아닌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겠죠.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지나가면서 저 여인은 내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좀 낯선 사람인데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원이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거쳐서 다시 모압에서 돌아와서 지금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 여인이 여기서 계속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라. 곡식이 있으면 살짝 흘려놓기도 하고 먹을 것들도 챙겨주면서 이 여인을 챙겨줘라. 좀 이 남자는 좀 로맨스가 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사사 시대인데 로맨스가 있어요. 사실 그 시대는 좀 사실 다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욕구 충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막 가서 빼앗아 오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보리 이삭을 추수하면서 완전히 다 줍지 말고 조금씩 흘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적당히 좀 흘려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나 그의 삶 또한 사사시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혼란한 시대, 방향을 알 수 없는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넉넉한 사람,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보아스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룻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을 가정한 필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룻의 신앙을 보시고 그의 결단을 보시고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둘을 이제 둘만의 이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가지게 하세요. 자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시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줘요. 며느라, 네가 재가를 하려면 그 가까이 친하게 지내야 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소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이 사람이 부유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서 합당한 방법 안에서 이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친족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와 친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질서와 그들의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이라고 그 모든 음식을 이제 밀 이렇게 보리 추수를 할 때 모아가지고
타작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많은 남자들이 모여서 타작을 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추수하는 시기에 그 여인이 그 사람 근처에서 있다가 잘 때 그가 덮고 있었던 이불을 살짝 덮어가지고 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지혜를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지혜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가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제가 죽는 일 위에는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여인에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 그 길로 나아가 그 보아스를 만났다. 그러니 보아스가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뜨고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룻이구나. 그런데 룻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너에 대한 소문이 우리 지역에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어머님을 따라 이곳에 와서 홀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단다. 어쩌면 이것은 룻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룻아, 힘들지?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네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 보리를 한 움큼씩에서 6번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드리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어머니도 배가 부르게 음식을 먹었다. 그런 기록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4장인데요.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사실 이 나오미에게는요 걱정이 있었어요.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끝났다. 어쩌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하던 그 여인에게 며느리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2장 초반에 1장 후반부에 보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위로가 없어.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마라야. 내 인생은 이제 슬픔밖에 없어라고 했던 그의 애가가 오늘은 슬픔의 노래가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애가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뒤집으셔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슬픔의 노래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애가 가운데 이것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여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를 이을 수 없었던 그 가정에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아스의 그 재산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엘리멜렉의 유업을 이어가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업인
엘리멜렉 가족이 지켜갔던 그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오미의 가정을 이어가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더 놀라운 소식은 이 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다윗 왕의 계보에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래에 있는 계보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낯선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베레스는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처음 시작부터가 뭔가 불안한 시작이었던 사람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데,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오죠? 보아스? 네. 살몬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살몬?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어서 살려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점령하잖아요. 그때 빨간 줄을 매어서 내렸으니까 이걸 집에 대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살려주겠다 약속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있었던 다 살아나잖아요. 그때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보아스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가정도 멸망당할 뻔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점령해서 들어올 때 여리고에서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런 중에도 우리 집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이 룻을 보며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절망을 경험했던 이 사람을 이제는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룻을 살리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계보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시면 이 계보가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치열해서 어렵다 할지라도 사사시대와 같이 방향을 상실한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노래를 기쁨의 찬가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기가 막힐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삶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